오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던 시인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담대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입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부르십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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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강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의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장 열왕기상 18장 16절로 29절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라.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라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 이제 아합과 대면합니다. 이 아합과 엘리야의 대면이지만 그 이어진 본문에서 이어지듯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 바알의 담판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만날 때 아합이 이 그 엘리야 앞에서 아주 큰 소리를 치며 성을 내죠.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엘리야를 이렇게 굉장히 저주하듯이 노를 뿜으면서 말하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 아합은 사람을 풀어서 수색하고 이 엘리야를 몇 차례 죽이려고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빼앗을 자가 없죠. 하나님이 지키시면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말씀했죠. 너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엘리야 선자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 누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아합이 수색대를 풀고 특수 군인을 풀어도 찾을 수 없고 엘리야를 죽일 수 없죠. 이제 스스로 엘리야는 아합이 찾아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스스로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너냐? 이 말 속에는 뭐예요? 이 비가 내리지 않는 너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 어떻게 보면 그 말 속에는 이 바알 종교를 믿는 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국교화하는 그 최고의 우두머리에 있는 이 바알의 무능력을 소위 말하는 아합의 무능력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보여주는 거죠.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이 아합이 자기가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그러니까 자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죠. 내가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이 조상 그 누굽니까?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가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어요. 느밧의 아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아들 아합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이제 오히려 이 우상에다가 또 이 바알, 아세라 상까지 이제 섬기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너와 너의 아버지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이 선언이죠. 어, 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려요. 어떻게 보면 이 바알 종교를 신봉하는 이 왕과 이 아합과 그 가문을 어떻게 보면 이 케이오 펀치를 먹이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엘리야의 말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 조상들이 괴롭게 한 거다. 만약에 이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했어야 되죠?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했을 때 바로 비를 내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 살아있다면. 그런데 3년 동안 속수무책이에요. 이 비를 내릴 수가 없죠. 거짓이고 사람들이 만든 허상이기 때문에, 허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은 아주 또렷하고 분명했죠. 진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는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아합과 그 아버지 오므리 왕조죠. 예,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이 가뭄의 징계와 심판이 임한 것은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게 했다.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을 따랐음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는 두리뭉실하게 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이 예언자적인 사명,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아합과 이세벨 정권이 나와서 이 말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20대 현 정권은요, 어떻게 보면 아합과 이세벨 정권과 매우 흡사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합이 이 이스라엘이 지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시대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을 아합은 어떻게 해줬죠? 그 말을 들으면 자신에게 찔림이 되어서 회개하든지, 내가 오늘부터 이 바알 종교를 버리고, 왜? 이미 3년 동안 결판 났어요. 이 바알은 허상이다. 바알은 아무 힘도 없다. 비와 천둥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신이다. 하고 내가 버리겠다. 하고 회개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바로 나와 내 아버지였다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전가합니다. 현 정권도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민생 모든 부분에서 지금 애교에 있어서 굴욕과 굴종과, 그리고 지금 경제가요 추락해가지고 지금 무역이 이 수지에 있어서 208개 국가에서 200이라고요, 한국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경제와 모든 것이. 그런데 지금 현 정권은 이 전 정권, 그래서 전 정권이란 말이 이 시사 용어로 생길 정도예요. 현 정권 씨가 이 전 정권 씨의 모든 책임을 전가해 버린다는 거예요. 전 정권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가 추락하고, 이렇게 이 아합과도 똑같아요. 이 아합과 이세벨 정권, 현 정권은요, 이 무속 정권에 기초하고 있어요. 이 천공이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그의 말을 듣고 나라를 다스려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 거짓 영, 악한 영에 신접한 자의 그 배후에서 조종을 받고 나라를 다스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이런 정권입니다. 그런데 모든 책임은,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책임을 엘리야한테 떠넘긴 거예요. 자기와 자기 아버지 때문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고 3년 동안 가뭄이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책임을, 이 소위 말하는 그들을 살리러, 회개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온 엘리야에게 다 전가하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권 잘못 만나서, 이 무속 사이비 정권이에요. 이럴 때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 교회에 정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사명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들은 이 한국 교회에 영향력을 끼칠 만한 또 위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할 선지자적인 사명을 예칠 자들은 깜깜무소식입니다. 이 권력 앞에, 교회 권력 앞에, 교단의 총회의 권력 앞에 야합하고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예언자적인 사명을 다하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정말 엘리야 선지자 같은 이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지 않는가.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담대히 직언을 해요. 왕 앞에서 직언을 해요.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 아버지 때문이라고. 오늘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종교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바알 종교의 모습, 이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과 야합하고 결탁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이게 바알 종교의 특징이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그럴 때 직언을 해요. 그러면서 담대히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제안하죠?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해 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화시킨 이 장본인 아합과 이세벨, 그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매산으로 모으십시오 하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얼마나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담대함, 그리고 지혜로움, 그리고 한 방을 날려버리죠. 무엇입니까? 이 아세라 상, 이 소위 말한 이 이세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그러니까 뭐예요? 국가 권력, 절대 권력에 빌붙어서 국가에서 주는 그 녹을 먹고 돈을 받고 그렇게 권력에 아부하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누구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이 절대 권력에 붙어서 권력에 아부나 하고 이 권력이 듣기 좋은 말이나 하고 축복이나 해주고, 이게 바로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오늘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신학 교수나 또 지식인들이나 하는 사람들이 오늘 한국이 직언을 하지 못하고 절대 권력에 붙어서 그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말하면서 삶으로는 절대 권력에 붙어서 이 대통령 듣기 좋은 말이나 하고 말이죠. 국가 권력 앞에 가서 굽신굽신 아부나 하고 말이죠. 초창 기도회에 가서 아, 굉장히 이 타락한 권력 앞에서 아부성 발언을 하고 말이죠. 그런 자들이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와오게 하자. 갈멜산에서 대결하자는 거죠. 그때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서 바로 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유명한 이 말을 남겨요.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냐. 뭐예요? 아세라와 소위 말하는 바알 종교, 그다음에 여호와 종교, 이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언제까지나 머뭇머뭇하겠느냐.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그들이 바로 혼합 종교화된 이스라엘 종교를 바알, 소위 말하는 그들을 비판합니다. 혼합 종교가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그 혼합 종교화된 이스라엘의 이 타락한 종교를 지금 실태를 고발합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결단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중간 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머뭇머뭇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색깔이 분명하는 자예요. 덥든지 차갑든지 하는 자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서 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명예와 권력을 선택하는 것이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해색지다가 해색 분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목사와 선교사들 가운데서 꼭 중간지대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눈치를 따라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일이 휩싸이고, 여기에 사람들이 많으면 일이 휩싸이고, 사람도 듣기 좋은 말하고 하나님에게도 듣기 좋은 말하고 사람에게도 듣기 싫은 말 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도 듣기 싫은 말 못하고, 이렇게 해서 회색 분자들. 신앙에 있어서 중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비진리와 우상과 마귀를 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했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주저주저 머뭇머뭇하는 저와 여러분 머뭇머뭇 주저주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 하나님, 복음, 절대 신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인기 영합, 중간지대에서 인기 영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발목 잡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십자가의 원수가 돼요. 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인기를 눈치를 보니까 어떻게 하죠? 올바로 선택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색깔이 분명해요. 비진리,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단숨에 단칼에 자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리를 택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보는 참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분명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렇죠. 너희들이 바알이 신이라고 믿으면 바알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해요. 그때 만약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그 말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죠? 결단을 하고 그 자리에서 선택을 해버려야 돼. 그런데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머무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말할 것 없이 옳소 하고 나는 오늘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한 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침묵만 흐르고 대답한 자가 없어요. 한마디도. 그만큼 그 시대 왕도 타락, 거짓 선지자들 타락. 아마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따르는 그 이세벨이 무서워서 하는 그들에게 분명히 여호와 종교의 선지자도 거기에 가담한 자들이 있을 거예요. 왜? 돈 앞에, 권력 앞에 무서워서, 권력이 좋아서, 명예가 좋아서 하나님 종교, 여호와 종교를 버리고 이 바알 선지자가 되고 아세라 선지자가 된 이 배교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고. 애로운 사투, 고독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옳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많이 휩싸인다고 해서 그 길이 절대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머뭇머뭇한 백성들에게 자기 혼자 남았다고. 너희들 지금 다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그리고 너희들도 지금 그들을 따르고 있지만 나는 홀로 남았다고 말을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는 450. 그러면서 송아지 둘을 가져오게 하죠.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씩 택하여 각을 떠서 장작을 준비하고, 그러지 불을 붙이지 마라. 이 불을 붙이지는 말한 말이 2번 나와요. 저는 이 성경 이 본문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에서 불을 붙이지 말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 번뜩이는 지혜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450명, 400명, 850명이 자 이놈들이 이 어떻게 보면 이 재물을 준비해서 미친 척하고 모른 척하고 어느 누가 불을 딱 붙여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바알이 불을 내렸다고
이 아세라가 불을 내렸다고 억지로 수의 논리로 우겨버리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더 이제 백성들이 거짓 뉴스, 가짜 뉴스까지 해서 이제 하나님은 죽은 신이고 바알이 불을 내렸다고, 아세라가 불을 내렸다고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수로 밀어붙여서 하면, 혹세무민해버리면 더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따르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두 번이나 강조를 해요. 자, 송아지를 잡고 각을 뜨고 장작을 준비하고 재물에다 올리고, 대신 내가 또 작업을 해서 송아지를 잡고 각을 뜨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불을 안 붙인다. 너희들도 불을 붙이지 말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난세에,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의 진짜 면목입니다.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고 진리의 사람, 그리고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너희 신에, 너희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서 너희 신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것은 뭐예요?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얼토당토 않습니까?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신인데 인격을 가졌습니까? 기가 있습니까? 눈이 있습니까? 아무 응답이 없는 신인데, 예? 아침부터 일찍 송아지 잡고 바알의 이름을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응? 그래서 그들이 무료하기 때문에 이제 제단에서 노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놀아. 이게 바로 바알 종교, 아세라, 이 세상 우상의 실상입니다. 허구죠, 허구.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니까 이 그 신을 부르던 자들이 심심해서 자기들끼리 시체말로 놀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제단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지. 더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너희들의 신인즉, 예?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놀러 나갔는지, 또 그가 다른 길을 행하는지, 잠이 들었는지 깨워야 할 것 아니냐 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더 크게 불러라. 더 큰 소리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의 신은 죽은 신이야. 가짜 신이야. 인격이 없는 신이야. 사람의 수곡물이야. 그들은 귀도 없어. 들을 수도 없어. 만질 수도 없어. 더 크게, 더 크게 불러봐라는, 조롱해버리는. 오늘 이 한국의 기독교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마치 아세라와 바알을 섬긴 선지자들이 조롱당한 것처럼 진리가 없고 죽은 신, 오늘 기독교의 가장 큰 우상은 하나님 우상인지 몰라요. 교회 안에 그들만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인격이 없는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죄를 짓고도 여전히 뻔뻔하게 회개하지 않고도 또 하나님 찾는 자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은, 그들이 만드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념의 신 아닙니까? 반공주의, 반공주의. 이 반공주의는 한국 기독교를 죽이는 가짜 하나님, 가짜 신이에요. 그것은 자기들의 이데올로기, 이념의 신이에요. 이념의 신. 그러니까 세상에 조롱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면요, 세상이 조롱할 수가 없어요. 조롱할 수가 없어. 핍박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조롱할 수 없어. 오늘 한국 교회가 조롱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마치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처럼 우리들만의, 한국 기독교만의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 때문에, 종교적인 하나님, 종교적인 신, 응답이 없는 신, 그러니까 조롱받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바로 엘리야,
여호와 종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시라 종교의 선지자들을,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조롱한 것처럼 오늘 기독교가 역으로 조롱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을 바알처럼 아세라처럼 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더 큰 소리로 부르고 자기들의 이 규례, 오늘로 말하면 이 종교적인 이 규례, 종교적인 신념, 이런 것 같고, 심지어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해요. 이게 바로 바알 종교와 아세라 종교,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건 뭐예요? 바로 자력 구원이죠. 자기 의죠. 뭔가 자기 힘으로, 자기 공로로 그 신을 감동하려고 중언무언하고, 그 신을 감동하려고 막 이렇게 막 그릇으로 자기 막 칼로 막 자기 몸을 상해해서 피를 흘려요. 자기 신들을 감동시켜서 뭔가 신의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나 그들은, 거짓 종교는 죽은 신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기독교도 만약에 우리 스스로 자력 구원, 내 공로로, 내 의로,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내가 헌금 많이 해서 의로움을 받으려고,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이것 자체가 벌써 바알 종교와 아세라 종교, 세상 종교의 특징에 이 함몰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죠. 기독교는 자력 구원, 자기 의를 내세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 공로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불을 내려줘야, 불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구원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참나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해서, 봉사해서, 공로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 종교의 사람들과 똑같아요. 정오가 지났습니다. 그들이 더 미친 듯이 떠들고 소리 지르고 피를 흘리고 몸에 막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해도 응답이 없어요.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이 종교의 허상이고 허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을, 우둔한 백성들을 질타해버린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대답도 할 줄 모른다. 너희들의 아무리 큰 소리도 들을 기가 없다. 듣지 못한다. 가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속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선언이고 얼마나 위대한 이 엘리야의 고백이고 외침입니까? 진리 안에 있는 자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질타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쓰는 선은 가짜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담대하고 진리로 무장하고 오히려 이 거짓신, 거짓 종교를 조롱할지언정 조롱받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대에 진리의 등불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진리로, 지혜로 말하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오히려 거짓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담대히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가뭄의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언제까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고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